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인간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론은 조직 신학 가운데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아는 대로 이제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 성자 예수님 배우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론을 배우고 인간론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누구라는, 인간에 대한, 특별히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속주 이신 바로 예수님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방법.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론의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이게 좀 커가지고요. 좀 작게 해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먹을 것, 또 번성하고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인간이죠. 자, 그래서 인간론의 그런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장 칼뱅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2009년에 한국에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비행기로 실어와가지고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다가 세웠습니다. 요 동상 옆에는 여기 이제 마포삼열, 평양신학교를 창립하신 마포삼열 동상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요 사람은 이제 엘리자베스 퀴글러스라고 이제 임종 말기에 그런 병자들을 돌보시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학문을 신학으로 봤죠. 신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도대체 인간은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로 인간.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관련해서 상호 이렇게 이렇게 병립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간론이고 또 신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그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향하지 않는 한 이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순간 인간은 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동시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칼빈은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 디비니타티스 센숨 해서 바로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씨앗이 있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연 본능적인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지 않고 또 자연을 통해서 올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 계시 또 자연 속에서 신비감, 경외, 자연에 대한 경외, 우주에 대한 경외, 이 창조 세계가 대단한데 이거를 통해서 그런 놀라움과 감탄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구속주 예수님이 계시는 거는 그런 특별 은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타락으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칼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면 칼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칼뱅. 이 사진은 제가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칼빈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1509년에 이렇게 태어났죠. 1509년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개혁 운동을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이렇게 쫓겨나서 제노바에서 이제 망명하면서 제노바에서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 종교 개혁에서 또 추방을 당합니다. 성만찬 때문에 쫓겨나서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게 되죠. 이 당시는 독일 영토였어요. 지금은 스트라스부르크가 프랑스형이죠. 서로 싸웁니다. 스트라스부르크를 가지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싸워서 당시 독일령인 스트라스부르크에 그 마르틴 부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또 한 2년 하다가 다시 제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정.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설명할 수는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칼빈의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또 칼빈이 쓴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1536년도 또 최종판은 1559년도 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참고문헌 또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이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해석학에 관한 거 그래서 이렇게 칼빈의 성경 해석학 또 이런 학회들 관련된 학회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봉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칼빈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1장 27절인가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칼빈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있고요. 이제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물론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델피 신전에서 이제 이런 신탁이 있었어요. 델피 신전에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그노스티스 올루턴, know yourself.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인데 이게 델피 신전에서 하나의 신탁이었어요. 사제들이 하는 말인데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이제 가져와서 자기 말로 써먹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철학적인 명제죠. 그래서 인간은 너 자신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라는 사람도 인간은 평생 자기 자신이 되는 법,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칼빈은
인간이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된다.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큐블러스는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 필요가 있다.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생 공부라는 그런 인생 수업이라는 이런 책을 썼죠. 이 책 아주 유명합니다. 도서관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여러 가지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거. 첫 번째, 내가 왜 참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미워했다. 또 먹고 싶은 거 왜 못 먹었네? 내가 가보고 싶은데 내가 못 가봤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했네.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인간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책에 이제 썼습니다. 자,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스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이 문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스위스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터미네이터, 이제 거의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임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분노의 5단계,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사람이 이제 너 이제 죽게 된다. 한번 볼까요? 의사가 이제 너 아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첫 번째가 뭐죠? 아니다, 나 한 달 만에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왜 죽어? 부정하는 거죠. denial.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죽게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내고 화내고 주변 사람한테 너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타협을 좀 합니다.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번째는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나 죽게 됐구나. 열흘 남았네. 9일 남았네. 이제 3일이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우해져서 우울해진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수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자기가 후회하고 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참 분노의 5단계라는 유명한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스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돌아가가지고 성경에서는 인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철학적으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라 해서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칸트처럼 도덕적인 그런 그 어떤 상태 속에서 인간이 참 성화됐고 도덕적으로 완성이 됐구나. 그런 소크라테스처럼 덕을 가지고 도덕적인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됐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인간을 말하죠.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것, 죄인이면서 의인, 우리가 죽은 후에 이제 영화가 되고 영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며 그를 영화롭게 할 때 궁극적인 인간의 그 존재 가치가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또 인간은 창조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공중의 새와 육축, 동물 그걸 다스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런 땅을 정복하고 이건 다 땅을 충만하게 하는 거 이건 다 뭐예요? 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활동, 일반 은총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참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걸 아는 것이 참된 정체성을 아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거죠. 피조된 거죠. 인간은 독립성이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죠.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누가 나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합니까? 누가 보냈냐 했을 때 이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어요. 나는 스스로 독립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성을 가진 존재예요. 자, 이렇게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대리자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 사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 인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됨, 인권이죠. 만인들은 다 평등하다. 흑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막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 그런 우월주의 백인들의 그런 형태는 바로 올바른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인간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살아야죠.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공에서 여기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스몰 캐티키즘이라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인데 1640년경에 만들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인간은 노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인간이 알다시피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짜 행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셔야 인간이 참으로 편안한 거죠.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타락한 죄인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전적인 부패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인간의 사명, 인간의 목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서열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의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간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정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여기까지 이제 첫 1교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이제 죄인이 됐다는 거.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뒤에 죄와 타락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인간론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두 번째 시간 인간론 연구 방법론을 이제 하겠습니다.